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도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도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도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아멘.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도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괴로워도 마 밝게 비춰라.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전 세상으로. 다시 한번 할까요?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동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손 들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아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아멘 아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마지막으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상 1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열왕기 상 1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549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잘 길지 않으니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떤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셀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렛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한지라.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이 바로 그 로뎀나무이거든요. 그래서 제 또 간증이 될 수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가요 참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어렵고 또 매스컴을 틀면 많은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살인 사건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의 이 감정, 사람들의 심령들이 너무나 메말려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미디어의 발달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화가 단절이 되고 가족 간에 또 만남이 없어지고 아이들은 그냥 다 시간만 나면 핸드폰 붙들고 있고 이런 모든 삶의 변화들이 우리를 오히려 어쩌면 공허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겉으로 표출되어지는 범죄들이 요즘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그 엘리야의 모습들이 마치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 나갈 것인가라는 해답이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산에 이제 저도 이제 안중에 있는 대강교회에서 오랫동안 올해는 아니었죠. 그때 부교육자로 한 1년간 좀 있었다가 그때 우리 신은지 목사님 같이 부목사 같이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결혼하는 그 연결도 제가 했나요? 아무튼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부교육자로 힘들고 우리 신 목사님이 맨날 그냥 찡찡대면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맛있는 고등어 하나 구워주면 그거 위로받고 이제 가서 또 힘내서 일하고 그랬던 추억들이 또 함께 사역하면서 있었습니다. 대강에서 저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개척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아무 연고도 없는 오산이라는 그 땅에 가서 저희 이제 친누이가 이제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오산으로 일단 지분 이사를 해놓고 개척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오산의 뒤편에 가까운 동네에 광흥기도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흥기도원에 일주일을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뭔가 이런 확신과 몸 보이진 않아도 그래도 마음의 평안과 확신만이라도 좀 갖고 내가 내려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혼자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개척에 대한 어떤 꿈도 꾸면서 그러면서 시간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보내고 있었어요. 한 3일 동안 금식하고 지났는데도 특별히 마음의 어떤 변화나 확신 이런 것도 없고 뭔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좀 기다려보자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오전에 어떤 강사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이 열왕기상 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보고 또 다시금 묵상하면서 그때 이제 그 개척에 대한 확신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되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로뎀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적용하면서 그래 그러면 이제 개척을 좀 시작하면 교회 이름이 중요한데 그러면 교회 이름을 로뎀나무 교회라고 일단 짓자. 그래가지고 이제 로뎀나무 교회라고 딱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한 4일 만에 이제 교회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평안해지면서 교회 그림들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또 아는 지인 후배 목사님한테 로고를 좀 하나 이쁘게 이런 내용인데 하나 만들어 달라 했더니 지금 아까 나왔던 이 로고를 금방 하루 만에 만들어서 기도원에 있는데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다 된 것 같아요. 로고 만들어서 이제 다 되니까 저거 이제 빨리 간판 만들어서 근데 교회 어디 장소는 아무것도 구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마음을 아무튼 일주일 동안 저 이름을 받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교회를 돌면서 동네를 돌면서 마침 2층에 어떤 조그만 상가가 하나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상가에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고 한 30평 정도 된 상가였는데 그 상가에서 이제 시작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남이 고향인데 성남 고향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렇게 해서 좀 계약을 하고 싶은데 그때 2천에 80만 원을 달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보고 10%를 계약금을 일단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이 일단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시청에 근무하는 그 집사님이 있는데 성남시청에 지금 찾아가서 너가 개척하겠다고 집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ATM 기계에서 빼서 널 주면 개척해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자기가 주는 것도 아니고 찾아가서 이렇게 시청을 해서 이제 또 왔습니다. 시청에 와서 집사님, 이제 저를 이제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집사님이거든요. 집사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상가를 하나 봤는데 개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 얼마예요? 2천에 80이요. 계약금 200 필요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랬더니 빨리 오세요. 그러더니 로비에 가서 진짜 농협에서 이렇게 ATM기에서 200을 빼더니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발로 내려와서 주인을 만나서 계약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움의 손길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씩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한 거죠. 간판을 달고 뭔가 이제
아내도 나름대로 좀 이쁘게 꾸몄거든요. 30평을. 사람들이 막 몰려올 줄 알았는데 웬걸요. 저희 가족이 이제 아들 둘하고 내 가족이 한 거의 5개월 동안 주일날 우리 네 가족만 이렇게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셋 우리 아이들하고 그 가족만 놓고 설교를 하고 한 5개월이 지나는데 아무도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5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앞에 초등학교 나가서 전단지도 돌리고 간식도 주면서 교회를 막 홍보했는데도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새벽에 이제 혼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뭔가 막 또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러더니 너가 있는 곳이 지금 어디냐 뭐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마치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거룩한 곳이냐, 뭐 신발을 벗어라 막 이런 것처럼 그런 마음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뭐 음성이 들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오산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오산이지요. 그런 마음에 이제 그래서 뭔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들리는 것 같아서 이제 됐구나. 이 음성만 들으면 뭔가 이제 모세처럼 막 기적이 또 일어나겠구나 막 이러면서 하나님 그리고 오산입니다. 제가 딱 그 말을 하는 순간 기도하면서 아이고 왜 교회가 한 사람도 안 나고 뭔가 가서 간판 걸고 멋있게 좀 꾸며놓고 전도지도 돌리고 뭔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너무 가득 찼었는데 그 막 처음에 그 부푼 마음으로 그 모든 생각이 한마디로 오산이었던 거예요. 오산. 집사님 깨달으시죠?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했더니 오산입니다 하는 순간 나의 모든 생각이 다 오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를 개척을 권유하고 오산에 있던 이제 또 같은 그 고향교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점심을 그날 만났는데 그때서 저한테는 막 오산 오면 젊은 도시고 다 된대요. 개척만 하면 다 된대. 그리고 날 꼬셔가지고 걷다가 하더니 점심 먹더니 야, 너 오산이 왜 오산인지 아냐? 너 여기 오면 뭐 다 이게 큰 오산이다. 오산이다. 그때 가서 오산이 왜 오산인지 그 의미를 저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냥 우리의 부푼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다 될 것 같은 그 생각이 오산이라고 하나님이 딱 깨트려주는 순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다시 겸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그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냥 그런 마음으로 내가 좀 재밌고 잘할 수 있는 걸 좀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드럼 조금 칠 수 있고 기타 좀 칠 수 있고 음악적인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하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 당신 재미있고 당신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랬더니 영어를 좀 저보다 잘하거든요. 영어를 좀 하니까 그러면 엄마 아이들 모아서 당신이 영어 가르치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해. 나는 애들 모아서 기타하고 드럼 가르칠 테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딱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시 학교 가서 그걸 홍보하기 시작했더니 그때 이제 우선 사람들이 그거 배우려고 교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신나게 이제 가르치고 아이들이 오고 막 그렇게 교회 문턱을 낮춰서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다시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오고 만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오늘 지금까지도 함께 사역하는 함께 저희 성도들 그때 네 가정이 그 일을 통해서 등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막 30명, 40명씩 막 한 5년 안에 교회가 이렇게 이제 꽉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4년 만에 5년 만에 만 5년 만에 이제 교회가 꽉 차가지고 장소가 없으니까 그 한 평에 있고 30평에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에 있는 조금 한 60평 정도 되는 넓은 자리로 다시금 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올해를 보니까 제가 이제 개척한 지 딱 10년이 되는 그래서 저희 로뎀나무 교회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10월 22일 다다음 주에 10주년 예배를 좀 준비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 계속 못했다가 이번에 10주년을 통해서 오늘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 문득
지금 저희가 코로나에 사실 이제 또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여기 송탄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저한테 그냥 붙여주셔가지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예배하는 장소를 저희가 그냥 또 제공했어요. 주일마다 그들 데려다가. 그래서 그 아이들 데려다가 한 3년 동안 막 운전해가지고 송탄에 와가지고 주일날 또 데려다 주고 그 일을 혼자 3년 동안 막 했더니 그것도 때로는 지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고 또 그들이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서 교회가 무상으로 그들한테 다 제공하면서 그들의 예배 처소를 만들어줬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작하는 딱 터지면서 그런 모임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오지도 못하고 또 저희도 교육적인 어떤 목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많이 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이제 인원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학생들이 또 자라서 청년이 되어 또 외부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왠지 마음에 33명, 제가 3자를 또 좋아해서 33명 예수님의 공생의 그 완전한 33살, 33의 숫자를 딱 생각하면서 이번 10주년에 어떻게든 33명의 사람을 다시금 회복하고 앉혀놓고 우리 예배드립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또 우리 로뎀나무교회가 이 1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금 또 도약하고 성장하고 또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저희 교회가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상에 나온 그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가 다시금 경험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교회 이름을 로뎀나무로 지면서 여기에 이제 그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대인이 살아가는, 제가 이제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많은 힘든 삶 속에서 교회는 그 로뎀나무의 역할을 하면서 그 로뎀나무 아래 쉼을 얻고 그 우리 여기 로고에 보면 그 검은색, 그러니까 그 부탁한 목사님이 저 검은색 사람이 그 로뎀나무 아래 저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 5개의 색깔이 다 의미가 있지만 그 검은색 저 사람처럼 앉아 있는 어떤 한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그 교회의 그 어떤 원형이 로뎀나무요.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저런 쉼과 영혼의 쉼과 회복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면서 로뎀나무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그 엘리야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들을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또 쭉 보면서 PPT에 그게 있나요? 혹시 자살률,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은, 세계 지금 OECD 결코 5년 6년 동안 한 번도 저 1위를 뺏기지 않는 세계 자살공화국 1위입니다. OECD 국가 1위예요. 어제 축구 보셨나요? 야구 보셨나요? 지금 금메달 막 그런 거 1위 하는 거는 기쁘고 막 엄청 감사한데 저 1위를 좀 도저히 그렇죠? 버리고 싶은데 불명예스러운, 놓치지 않는 1위. 안타까운 우리나라에 더 아픈 것은 청소년의 자살률이요. 해마다 지금 6.5% 이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가장 최하위,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제일 최하위, 또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그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 사실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결코 예가 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 때로는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마음에 그런 우울증들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마음의 아픔, 마음의 독감이라고 하는 그런 우울증의 마음들 다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영적인 많은 권능과 능력을, 기사를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는 로뎀나무에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걷어가려고 할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상태의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그런 우울증들,
더 심해서 막 이런 자살 충동을 느끼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현실들, 믿는 자들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힘든 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첫 번째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다 그래요.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어려움이 날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은 우울해하기 시작하고 그 우울증에 빠진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오늘 3절 말씀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엘리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과 형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입니까? 바로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라는, 지금 갈멜산에서 850대 아세라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거짓 선지자들과 지금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힘으로 그들을 불로 다 태워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였더니 자기네 거짓 선지자였지만 그 선지자를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그 왕 이세벨 왕이 엘리야를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 사안을 보내서 칼로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고, 그 환경을, 그 상황에 지금 죽음에 처해 있는 환경이 지금 엘리야에 닥쳤다는 겁니다. 그것을 듣는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했고 오늘 그 환경적인 상황과 형편을 보고요, 그리고 그가 완전히 탈진되어 있는 상태, 그 상황 속에서 죽기까지도 고백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두 번째 우리가 우울증을 겪는 환경이 바로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이 아프면 힘들어지잖아요. 마음의 병이 사실 몸이, 육체가 아픈 순간 사람이 정신도 약해지고 마음이 아파진다고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도요, 갈멜산에서 그 도망 온 이 브에사바까지 200km의 길을 뛰어도 오고 걸어도 오고 200km를 그렇게 지금 도망 온 거예요. 오늘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5절에 고백했는데 그가 잠시 로뎀나무에서 그냥 잠시 쉬자하고 누워 있었던 게 아니라 완전히 탈진돼서, 완전히 모든 육체가 다 소진돼서 그냥 아마 기절해서 그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적이고 상황들 속에서도 그 환경을 초월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요, 우리가 육체가 때로는 힘들 때가 많고 많은 병들도 있고 질병도 있지만 만인의 의사 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이 만나면 사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그가 갖고 있었던 바로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육체의 어려움들, 그런 육신의 그런 탈진이 오는 순간 그의 감정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도 감정이 무너지고 감정이 어려워지면요, 앞에 있는 분명한 사실, 팩트보다 감정에 휘말리고 감정에 마음들을 뺏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어려워지면 사실을 바라보지 못해요. 자기 혼자만 외롭고 교회 일도 나 혼자만 하는 것 같고 내 혼자 하는 거 외롭고 그냥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탈진했기, 모든 게 다 침체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엘리야를 위해서 바알에 절하지도 그에게 입맞추지도 아니하는 7,000명의 의로운 사람들을 엘리야를 위해서 남겨두셨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조차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고 나 혼자 싸운 것 같고 나 혼자 이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이제는 죽음의 이런 공포, 죽음의 싸운 결과가 이 죽음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감정으로 사로잡혀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육체와 이런 감정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을 끌고 다니는 가축이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풀밭에서 쉬게 해야 한다. 바다 역시 밀물 때 한 번, 썰물 때 한 번 쉰다. 차가운 겨울 동안 땅도 몇 달에 거쳐서 안식한다. 하물며 사람은 탈진하면 침체에 빠지기 쉬우므로 반드시 안식을 취하여 그 침체를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슬퍼져 목사님이 설교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서 안식하는 거 때로는 이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저희들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일만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쉼이 필요합니다. 내 몸도 많이 쓰면 기계처럼 다 고장이 나요. 쉬셔야 돼요. 휴가도 가셔야 되고 여행도 가셔야 되고 좋은 곳에 가서 커피도 마셔야 되고 그런 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읽은 말씀처럼 차라리 내 생명을 주님 거둬가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주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 그런 모습 가운데 오늘의 핵심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비판하거나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오히려 찾아와셔서 위로하시고 그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 네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어떤 종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세웠는데라고 그를 징계하거나 그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지쳐있는 탈진해 있는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엘리야에 찾아와서 그가 그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오늘 우리가 이 읽은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본즉 머리밭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니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눈을 떴더니 그 머리밭에 뭐가 있었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 있었고 물 한 모금 생수가 있었어요. 그걸 또 먹게 하셔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과 로뎀나무라는 거, 하나님의 교회고 그 교회에서 누구나 그렇게 영혼의 탈진과 힘든 사람들이 그 로뎀나무에서 엎드리고 들어오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떡과 생명의 물을 허락하는 그것이 곧 교회다라고 제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 숯불에 구운 떡은 영적인 의미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떡은 우리의 육체를 살찌는 거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는, 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소성케 하는 놀라운 영의 양식이, 그 영의 떡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수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물을 상징합니다. 물의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다시금 탄생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또 놀라운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곧 교회요. 우리가 그런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이 곧 교회다. 그래서 로뎀나무 교회가 그런 세상에 그런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은혜를 받고 제가 그 로뎀나무 교회를 이름을 딱 지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다시금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생명의 물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다시금 그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그는 소생하게 됩니다.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고잔제일교회 귀한 성도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혹 아프고 힘들고 우울하고 정말 오늘 엘리야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오히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천국 가고 안중 가서 헤매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인 이 로뎀나무 그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어쩌면 정말 솔직히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오늘 엘리야처럼 그런 고백,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런 마음이,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인 교회로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고 무언가 분명 하나님의 확신한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정말 못해 먹겠어요. 힘들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왜 부흥이 안 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말씀.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 엘리야의 이 말씀들을 보면요, 8절 9절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계속 일어나냐면요, 그 엘리야가 또 그 기도 가운데 그렇게 소생하고 힘을 얻어가는 가운데 막 하나님께서 어떤 현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막 바람의 소리가 나고요, 불이 막 그 앞에 보이면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람이 산을 가르는 소리, 지진이 막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환경적인 어떤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엄청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났나 싶더니,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제가 11절 말씀에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말씀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또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불 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 어떤 주변에 많은 소리와 환경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거기에 많은 것들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많은 소리들로, 세상의 어떤 방법들로 그런 어려움들, 그런 우울증들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고 해소하려고 하고 아무리 들어도, 사람의 소리로 아무리 위로받아도 거기에는 방법이 없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때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회복되고, 오늘 그런 환경의 상황들의 어떤 자연적인 소리가 아닌 오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비로소 온전한 회복을 얻고,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90일 주야를 건너서 하나님의 산 호렙을 도착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엎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라는 주님의 이름을 찾을 때 주님이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의 말씀을 여러분들 듣기 원하십니까? 어떤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주십니까? 간증을 짧게 하면요, 제가 길게 할 수는, 저 고3 때, 여기 고3 혹시 있어요? 고3 학생들, 다음 달에 시험 보는 고3 학생들이 없군요. 방송실이 고3입니까? 할렐루야. 고3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다니. 다음 달에 수능 시험이고 대학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고3 학생을 위해서 박수 한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마다 학생들이 없고 다 자기들 따라서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다는 건 너무 큰 은혜입니다. 제 고3 때 저희 부모님이 한 해에 다 돌아가셨어요. 벌써 7년 8년 된 일이지만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죽고 싶은, 가장 우울하고, 그래서 정말 3월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나이가 46이에요. 저보다 지금도 어린 나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젊은 나이에 어머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교회 평생 헌신했던 집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지 49에 10월에 돌아가셨는데, 그 40대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 그때 고3이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죽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저희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저를 주의 종으로 만드시는 게 저희 어머니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저는 집이 너무 어려워서 집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학교 고3 때 인문계에서 공부를 하다가 정신이 좀 철이 들고서,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빨리 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고3 때 취업반을 혼자 신청을 하고, 엄마 몰래 그렇게 가서 신청을 하고, 겨울방학 지나고 이제 3학년을 처음 맞는 그 3월인데, 그때 이제 제가 방학 전에 담임 선생님이 아마 엄마를 학교에 부른지를 저는 몰랐어요. 두 분이서만 연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방학 시작하고 그 첫 주에 학교 갔는데
엄마가 학교에서 있는 거예요. 선생님 부른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다음 달에 취업반을 간다고 도장을 찍고 얘가 사인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부모님이 사인하고 부모님이 최종하면 갈 수 없는 건데 엄마가 허락했냐고. 저한테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가 왜 갑자기 그러냐고 엄마를 부른 거예요. 근데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제 마음대로 결정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 엄마는 학교 안 보내니까요. 그러고서 이제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는 저를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셨어요. 그러고서 제가 학교 끝나고 야간 자유로 가서 끝나갔더니 어머니가 머리에 정말 하얀 수건을 싸매시고 제가 새로 그 고3 3년 동안 입었던 옷이라고 교복을 새 거를 사주셨는데 교복을 다 칼로 쫙쫙 다 찢어 놓으시고 있는 교과서를 다 불태우시고 그걸 그대로 두고 싸매고 그냥 누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너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마라.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나는 너 주의 종 만드는 그것에 내가 지금까지 참고 힘들고 일을 하는데 너는 대학 안 가고 신학교 안 가고 너 그렇게 해서 돈 벌려고 한다면 나는 이제부터 일도 안 할 거고 너하고 그런 의미가 없다.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너 이제 가지 마라. 그걸 이제 몸소 보여주려고 책 다 불살르고 다 찢은 거예요. 그 정도로 저희 어머니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딱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아, 정말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내가 주의 종이 되는구나. 힘들어도 내 그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다시 공부해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학교 가서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냥 공부하겠습니다. 신학교 가야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2주 만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 인생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내가 주의 종이 돼서 뭐하냐. 그토록 바란 어머니가 이 자리에 없는데 내가 그거 해서 뭐하나. 그때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저주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욕했는지 교회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학교에서 놀던 애들 그런 애들 저기 종합시장에 했더니 거기에 다 모여있더라고요. 거기 같이 가서 있는 대로 어울리고 있는 대로 술 먹고 정말 그때 그 한 5개월 동안 제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나쁜지 가장 먹지 말아야 할 거 가장 가지 말아야 할 때 다 간 것 같아요. 그렇게 고3 어린 나이에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가운데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술이 이빠이 취해서 집에 왔는데 감리교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희 교단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그 주변에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감리교 목사님이 찾아와서 밤 새벽 2시에 저를 기다리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왔냐고 내가 다른 거 아니라 이 말씀 하나만 너에게 읽어주고 갈게. 그냥 말씀만 들어. 저는 그냥 그 술김에 빨리 그냥 하고 가세요. 그냥 귀찮아서 그 목사님이 그때 저에게 들려주신 그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평생 제가 그냥 그래요. 저 모태신앙이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알았던 말씀이었지만 그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줬던 그 놀라운 말씀 이 여호수아 1장 5절 9절의 말씀이 저를 완전히 깨트리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6절에 다 그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하리라. 그냥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꽂히고 제 머리에 그냥 사로잡히면서 그 말씀 붙잡고 다시금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 그 힘듦과 저도 정말 죽으려고도 했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없었지만 그 말씀 하나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학교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해에 이제 10월에 갑자기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거 어머니의 그 큰 아픔과 상처를 다 겪고 나니까 아버지 제 6학년 때 집 나가셔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른 기억이 없는데 어느 날 돌아가셨다고만 연락이 와서 그냥 덤덤하게 3일 동안 장을 치르고 그 다음 주에 수능 시험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모든 가정들 정말 귀하게 박사학위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선교할 수 있는 또 많은 인생의 좋은 값진 경험들을 그 고아의 신분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지금까지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목사로 서기 위해서 지금도 또 하늘에 계신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노력하면서 이 자리에까지 제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떤 음성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까? 말씀 한 두 개만 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성경은 이 하나님의 완전히 우리에게 이미 허락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너무나 많고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좋은 말씀들, 다 그런 말씀이지만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 43장 한 장 더 가셔서 43장 1절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거야 하는 순간 인생 끝난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단 말 아니겠습니까? 넌 내 거야 하는 순간. 네? 결혼 프로포즈 할 때, 야, 너 내 거야. 내가 이제 너 이렇게 프로포즈, 너 내 거야 한다는 순간 그냥 내 인생, 그 사람에 대해서 인생을 다 책임지겠다는 함부로 할 수 없는 프로포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넌 내 거야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셔. 이런 놀라운 이런 메시지,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시고, 힘들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세밀한 이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들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엘리야가 회복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좀 나눌 이 고백인데요. 다시 한번 이것만 또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1편은 다윗이 가장 인생의 나락의 경험을 할 때 그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던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음성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럴 때 여러분, 이 공동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내 힘듦을 또 함께 기도해주는 이 고잔제일교회 한 성도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은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 여기서 피차 권면하다라는 그 헬라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곁에 서서 함께 서 있어 준다라는 거예요. 피차 권면한다는 게 뭘 가리킨다, 뭐를 권한다가 아니라 그 헬라의 원뜻은 그냥 곁에 옆에 함께 서 있어 주는 게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함께 그냥 때로는 말 없이 옆에 서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의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고잔제일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런 어려움들,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이런 우울증도 힘듦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줄 믿고 우리가 서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힘들 때마다 힘내어주고 손잡아주고 옆에 그냥 곁에 서 있어주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위로되어지는, 힘든 사람이 교회에 오면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찾아가서 그냥 말없이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로뎀나무 같은 교회, 그런 공동체의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이곳에서 회복과 영혼에 참된 쉼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더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더 크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또 이번에 우리가 선교팀을 처음으로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하고 제가 다 답사 갔다 오면서 이런 일들을 하지만 여러분 다음에 이제 이번 처음 갔다 오면 처음이니까 이제 이게 과연 가야 되나 막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갔다 오신 분들을 보고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나가보면 정말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리면 너무나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강구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시선을 돌려서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해서 그들에게 그냥 나눠만 주고 사탕 하나만 전해줘도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인 줄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내 주변에, 내 환경에, 우리나라에도, 우리 지금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또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이 믿음이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여 다른 데 가서 방황하지 말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서로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로뎀나무에서 주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로뎀나무 아래서 놀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또 그 받은 은혜들을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고 지친 자들을, 힘든 자들을 주님의 전으로 또 인도해낼 수 있는 그 사명자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우리 고잔 제일교회 한영혼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며 하나님께 그 산을 또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